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또 잘 되며 무엇보다 강건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일을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감동의 시간들, 그 순간 잊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88 올림픽 하면 상당히 오래전 것까지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사실은 그 88 올림픽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또 2002년 있었던 월드컵 때의 승리의 함성을 우리 아주 다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 40년 지나 이렇게 헤어진 편지, 그것도 여러분 보고 간직하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 때 잘 나온 성적표 그냥 버리지 않고 고이고이 간직한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사건, 그런 말들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아주 감동적인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30년간의 많은 그 부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그야말로 어느 시대보다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애굽 왕 바로의 비롯한 많은 백성들의 그런 칭송을 받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가고요, 이제 점점 요셉을 기억하는 그런 왕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들어서면서 야곱의 자손들은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종살이였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말로 형용치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했는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드라마 가운데 모세를 80이 다 된 그 노인을 하나님께서 세워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떠나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40년 광야 그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그 광야 삶을 끝내고 제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고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그들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지만은 요단강을,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마른 땅을 건너는 그 기적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감격도 이제 잠깐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주어진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복해 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힘쓰고 애써야 하는 땅이에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여리고 성 하게 되면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성을 그냥 주위를 돌았더니 나중에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더라. 이러다 보니까 마치 여리고성은 상당히 허술한 성으로 우리가 착각들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에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6장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바로 이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은 지금 수비 태세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시작한 지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허약하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지금 우리나라 역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 안보적으로요. 지금 남북 간에 완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초롱성 같아 보여요. 오늘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 진학의 문이 이게 아주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또 청년 세대들 취업의 문까지 굳게 닫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에 붙여진 우리가 별명이 난공불락 초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거 점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 들으셨죠? 그 여리고성을 오늘 정복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여리고성 점령 방법은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지금 그런 방법이 쓰이고 있어요. 그저 백성들은 그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돕니다. 그리고 나팔 불면서 다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보여주는 의미가 뭐인 것 같습니까? 견고하게 닫힌 여리고성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어떤 방법, 오늘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 겁니까? 막 지금 내용이 길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단순해요. 방법은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두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절대 순종. 바로 이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6장 전체를 다 하고 싶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광고도 길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순서가 있어서 그냥 본문을 좀 이렇게 짧게 해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6장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러주신 이 전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정만 60만인데 장정만 돌지 말고 남녀노소 모든 백성 예외 없이 다 함께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운데 두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요, 언약궤 뒤에 또 무장한 군인이 서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요, 이제 나머지 군인들과 그 백성들이 자 언약궤 뒤를 쫙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주의를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매일 하루 한 번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모르겠는데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선 이거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오늘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했을까?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명하신 거죠. 자, 히브리서 여러분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장이라. 자, 여기에 11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습니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오늘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보세요. 막 믿음 있노라 막 그렇게 믿음 하면서 정작 문제 탁 터졌을 때 보니까 전혀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반면에 사실은 여러분, 결국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는 거예요. 문제 딱 터질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풀어가는 사람. 오늘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오늘 그들의 그 믿음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제 그 뒤에 나오면 이제 14장 갈렙도 나오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10명 딴 얘기 했잖아요. 믿음 없는 얘기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그 10명과 믿음 없는 거기 따라갔던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그냥 그 생명이 다 까마귀 밥 되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훈련하고 지금 막 나온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훈련된 이 세대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보세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 돌라 할 때, 그리고 입 다물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돌기만 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여기 보면 뭐 딴소리 한 사람 없어요. 그 전체 그 200만 명이 똑같이 그렇게 마지막 날 7번 돌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에 70바퀴 돌아라 했어도 그들은 돌았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외치라 해도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오늘 이런 믿음 가진 여호수아와 이런 믿음 가진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앞에 그 믿음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그릇을 가진 준비된 자에게 은혜도 채워주시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여호수아와 오늘 믿음으로 훈련된 믿음의 세대같이 행함 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문제가 앞에 올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이런 믿음을 외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하나님의 방법의 두 번째, 오늘 이것은 이래 말씀을 보면 이거였구나, 순종입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 6장 15, 16 그리고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오늘 도는 것도 100% 순종하고요, 침묵하라는데도 그래요 100%전 백성이 다 100% 순종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보세요.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잖아요, 성벽 주위를. 그러면 적어도 성벽 주위에 벽돌 한두 개 정도는 떨어지겠지 하고 관심 갖고 보지 않았겠어요? 벽돌 하나 떨어질 기세가 없었습니다. 그 어디도 성벽이 뭐가 흔들릴 그런 기미조차도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돌고 6일, 마지막 7일째 몇 바퀴 7번을 돌 때까지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 돌고 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모든 백성이 함성을 외쳤더니 비로소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순간까지 성을 돌아야 했을까요? 왜 마지막까지 성을 그들은 돌아야 했을까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몇 바퀴 돌다가 그만 중단한 사람이 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까지 돈 사람, 그거 돌고 그만둔 사람, 그거 순종 아니죠. 마지막 함성 외치는 그것까지 최선 다할 때 비로소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함성 외치면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성 외쳤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진리로 믿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고 오직 믿음 절대 순종으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리고성의 그 문제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보셨죠?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가잖아요. 제가 추측입니다. 지난번 1월 달에 우리 한유리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스키 드라마 할 때 예수역 했던, 아까 한유리 보셨죠? 에? 기억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한유리가 그 한유리의 인생에 있어서 BC와 AD가 있어요. 그때 필리핀 단기 선교 갔던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큰 일꾼 되겠어요. 김다빈 우리 신랑도 한유리 좀 이제 하여튼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 이토록 지금 귀한 기둥들 준비하고 계세요. 분명히 아마 그 옆에 아이들 보니까 한유리가 이렇게 아마 그런 관계에서 이번에 같이 갈 겁니다. 청년들도 많이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 20명 가겠거니 했는데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요, 며칠 전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은교회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옆에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 줄 알고 경로당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돈 들여서 바로 옆에 지어주고 있어요. 저건 누가 씁니까? 우리가 써죠.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저렇게 옆에 텃밭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 성원교회밖에 없어요. 성원교회밖에.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워낙에 우리 성원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오늘 여리고성의 역사가 일어난 결정적인 오늘 그 말씀은 시종일관 여기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읽지 않았는데요. 여호수아 끝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여리고성 정복도 하고 이전에는 요단강도 건너고 이제 이후에 또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난케 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형통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은행은 광고를 보니까 우리 고객과 동행하겠다고 광고를 합니다. 감사하지요. 돈을 많이 가진 은행이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돈 다 대주면서 동행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손잡아주며 일으켜주는 동행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동행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 되면 동행해 주고요, 우리가 어렵게 되면 힘들어지면 우리를 떠나갑니다. 심지어 설사 목숨같이 사랑하는 내 자식 끝까지 동행해주고 싶은 부모조차도 사실은 자식 끝까지 생명까지 동행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동행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와 동행하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가 보통 형통하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오늘 믿음으로 준비된 여호수아, 믿음으로 훈련된 지금 이 백성들 보세요. 앞에 계속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문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 만나고 어려운 시련 만나고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런 시련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요셉은 존귀한 자로 기둥같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역시도 오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성을 점령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2025년 9월 이번 특세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 우리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면 여러분 모두 우리 같다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 다 뛰어넘게 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번 가을 특세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요, 하나님은 항상,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난공불락의 그 문제 앞에서도 결국 오직 믿음과 절대 순종과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오늘 감동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역사로 남겼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이제 9월부터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배후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던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반기
우리 성은교회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는 입추가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계절을 통하여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형통한 요수아, 형통한 요셉, 형통한 민족, 형통한 성은교회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8월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준비하여 하반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고 점령되어지는 간정을 모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